마태복음의 기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고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지금 와 있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염려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천국에는 염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직 믿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6장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천국에는 염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가 반복되게 매 순간 일어납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나온 것은 뭐냐면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80에서 9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00%의 염려를 볼 때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염려한대요. 일어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앞으로 미래이래요. 어디 조금만 아프면 사람들은 죽을 생각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급하게 들어오는 거죠. 30%의 사람들은 이미 일어난 것, 지나간 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염려해요. 벌써 70% 그렇게 염려하고 있잖아요. 22%는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대요. 너무 잘 먹어서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먹지? 우리는 심란하게 염려를 많이 해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날씨나 천재지변, 타인의 마음을 조종하는 이런 염려를 한다는데요. 이것이 4%입니다. 그리고 100% 중에서 딱 4%만 바꿀 수 있는 진짜 고민을 사람들이 한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염려는 지금 내가 4%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정말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는 그런 염려에 우리는 하루 종일 염려의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는 염려 홍수 속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지나간 거 어떤 분들은 후회병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지 말걸. 그러면서 쓸데없이 또 염려를 끌어옵니다.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염려병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이 나에게 있어요. 또 현재 진행형으로 가는 것은 무슨 병이 있냐면 사람 만나면서 눈치를 보는 눈치병이 있습니다. 그게 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그냥 단순하게 내가 고민한다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영적인 문제로 보셨어요. 영적인 문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천국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셨거든요.
천국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영적인 문제일까요? 오늘 3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어봅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문제죠. 믿음이 전혀 없거나 믿음이 작아지면 그때 따라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인간의 마음을 보셨어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작아졌다는 신호겠죠. 우리가 뒤로 넘겨본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배에 그물을 메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와요. 물결이 얼마나 셉니까? 너무 세다 보니까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이지 않습니까? 어부면은 바다에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풍랑이 이 정도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제자들이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풍랑이 이렇게 불어서 배가 침몰될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하신 말씀이 아이고 이것들아 믿음이 적은 거구나. 여러분 믿음이 적으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풍랑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신다고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염려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영적인 거라고 그랬죠. 영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31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 당연히 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셔드린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느냐. 이방인들처럼 왜 똑같이 염려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대부분 염려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일을 두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도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냥 내둬라. 오늘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믿고 즐기시면 됩니다. 내일 끝까지 끌어다가 소환시켜서 여러분들이 억지 염려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내일 일은 내일 알아서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공자의 제자 게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승 공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가 대답한 말은 이겁니다. 삶도 아직 다 모르는데 어찌 죽은 것을 내가 논하겠느냐. 여러분, 동양의 대철학자가 한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어찌 죽어서 일까지 내가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만 하고 있으라.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할 것은 생각입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살아갈 걱정에 항상 빠져듭니다. 특별히 내가 미래를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저축해 놓고 어느 정도 재물이 있어야 됐다는 계산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가 25절부터 읽은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25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가 뭐가 나옵니까?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것을 좀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것은 뭐겠어요? 19절부터 24절까지 얘기입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4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보물을 놓고 땅에다 보물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는 편입니까? 하늘에 쌓는 편입니까? 우리는 보물이 생기면 땅에다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일을 준비하려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려고. 자식들 몫도 해놓고 내가 늙어서 해야 될 것도 해놓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 있습니까? 땅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재물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물, 재물들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오늘 24절로 가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한 주인은 재물이다 그랬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겸해서 섬기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적인 재물도 쌓고 양다리 거치면서 두 주인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시는 겁니다. 꿰뚫어 보시고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한쪽은 미워하고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중히 여기고 한쪽은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재물을 모으느라고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력을 거기다 투자하면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걸으면서 일하면서 그 일을 투자해야지 예배 내가 하고 있는 재물 모으는 거 같이 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할 것은 내가 어디에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따라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쓴다면 염려만 따라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염려뿐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밤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도 잘 지키고 재물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영생의 길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면서 돌아갔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그동안 재물이 주인하고 섬겼던 그 재물은 버리고 와야 되는 거죠. 그거 챙기고 따라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챙기려고 합니까?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물을 잃으면 재물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때부터 염려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염려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주머니에다가 100만 원짜리 몇 개 넣고 여러분 버스, 만원 버스를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온통 마음이 여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버리면 주님도 안 보여요. 온통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예배를 거르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보다는 재물에 마음이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무척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24절에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물며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아라. 자, 제가 서두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인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시민이면 자,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계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정 부분에 금전이 필요하겠죠.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의식주의 문제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매번 주기도문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천국 시민의 모습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 더 구하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더 많이 풍성하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은 만나 신앙이에요. 만나는 매일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만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때문에 굶주리지 않고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 광야에 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40일이 끝났을 때 예수님이 받은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와서 시험한 것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봐라 그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는 문제로 불평과 불만했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 최고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 먹어서 뭐가 나와? 성경 읽어서 뭐가 나와? 성경 본다고 뭐고 먹을 게 나와? 여러분 우리를 비아냥 걸듯이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우리 김미경 권사님 어머니 김명희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남편을 잃고 마음이 너무 상실하게 있는데 가가지고 제가 1시간여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분이 큐티책 1년치에다가 빼곡하게 그걸 따라서 다 적은 걸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말씀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감동받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가보로 남기시라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 지루하지만 돈 버는 시간은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그 사람들이 천국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십시오. 어떻게 쪼갭니까?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말씀으로 든든하게 말씀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말씀 먹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살찌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에게 힘써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24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다면 33절에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에너지를 염려하는 일에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염려의 90% 이상을 에너지를 거기다 온전히 쏟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일, 해봤자 별 볼 일 없는 일, 지나가 버릴 것,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에너지를 너무나 쏟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여러분, 거기는 좀과 등록이 없습니다. 버러지가 없는 깨끗한 그곳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거기 집중하시고 쏟으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당당하게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에 쏟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에너지가 충전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주신 말씀에 잘 명심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며 주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